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2020년 3월 24일 화요일이네요, 벌써.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사람들은 다가오는 봄을 즐기고 싶어 한다. 모두 함께 코로나19와 싸워야 한다는 연대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이는 정상이 얼마나 높은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모른 채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한국 사람들은 유럽의 끔찍한 사태를 지켜보며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다시 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봄을 즐기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흔들리고 있답니다. 저는 이 기자, BBC 서울 특파원의 말 중에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다시 그들처럼 될 수 있다 라는 이 말이요. 저의 느슨해진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왜 그렇죠?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틈타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와 영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을 공격하는 그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틈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에 익숙함 그리고 육체적인 것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죄의 그 어두운 곳으로 순식간에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승리의 비결은요, 현재적인 어떤 감각이나 감정들, 그리고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와 감정의 이런 작은 사건들, 그리고 그런 변화들에 송두리째 흔들려가지고 승리의 길에서 이탈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에 계셨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그곳에서 함께 유하기를 청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격언과 같은, 유대인들의 격언과 같은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따라서 행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하십니다.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곳을 가지 마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곳으로 가세요. 갈릴리로. 왜 가실까요? 가시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높이든 안 높이든 환대를 하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행하러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알아주는 곳, 내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곳, 내 능력을 인정받는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유대인들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틀린 말씀을 하셨나?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이신 그런 이적들, 신적인 권능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을 유대인인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을 한 것이지, 그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고질적인 영적 어두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제 이르렀어요. 그때 헤로드 왕의 신하, 그 신하의 아들이, 신하가 여럿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 가버나움에서 아들을 돌보던 그 신하가 34km나 떨어진 이 가나까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왜요? 아들 살리려고. 가도 그 먼 거리, 34km면 먼 거리예요. 그냥도 먼 거리인데 그때는 뭐 차도 없고 마차로 왔겠죠. 말 타고 왔던지 뭐 마차로 왔던지 왔겠죠. 굉장히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죠? 신적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아들 안수해주면 병 나을 거다 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뭐 틀린 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48절 보세요. 48절 보시면 이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내려오셔가지고 고쳐달라는 거야. 안수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말씀만으로는 참된 믿음을 갖는데, 이와는 너무 대조적인 이 영적 상태를 가진, 믿음을 가진 이 유대인을 보시면서 책망하신 거죠. 뭔가를 막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꾸.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을 핍박하고 무시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은 율법적이고 혈통적인 어떤 정통성을 갖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보여주거나 해주지를 않으면은 믿지를 않는구나 라고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나요? 뭔가 진짜 정말 좀 답답하고 어려운 사정에 처하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런 참 어린애 같은 기대하잖아요. 이 신하도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서도 생각을 고쳐먹지는 않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똑같은 얘기. 빨리 오라는, 빨리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건 듣지도 않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신하에게 한마디 하시죠. 네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 이 말씀을 얼마나 단호하게 하셨던지, 아마 예수님의 단호한 그 말씀,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 권위, 그 권위에 굴복이 되어서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 말씀이 그대로 정말 되기를 믿고 싶었을 거예요. 거의 반체념한 채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가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에 이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집에서부터 막 황급히 그를 찾아서 오는 그의 종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의 종들이 아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그 아들이 언제서부터 낫기를 시작했냐 물어본 거예요. 그 종들로부터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하신 딱 그때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땠겠습니까? 이때 이 신하에게는 믿음이 들어왔겠죠. 그로 인해서 그 신하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믿으면 참 좋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은 이런 표적이나 이적,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믿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말씀만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육체의 한계가 있어요. 이 육체적인 체질,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체질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형식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막 동원이 되고 그러면은 더 믿음이 갑니다. 예배당에 탁 들어가서 뭔가 천정이 쫙 꼭대기까지 높고 이렇게 말도 막 작은 소리를 얘기했는데 막 왕왕 울리고 조명은 개슴츠하고 쫙 강대상 있는 데는 불이 조금 들어와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 창으로 햇빛은 쭉 들어오고 나는 작고 십자가도 엄청 크고 뭐 그러면은요 사람이 그냥 저절로 작아져요. 겸손해집니다. 죄인 된 것 같고 꼭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꼭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더 잘 느끼는다는 거죠. 갖춰진 예배당에서 갖춰진 순서로 예배를 쫙 드려야 하고 말이에요. 누군가 막 신령한 목사님께서 내 머리에 꼭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 주셔야지 일이 잘 될 것 같고 시험을 잘 볼 것 같고 수술도 잘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한 마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한계,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제한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23절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너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전에 혼인식에서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시킨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이 배경이 되는 바로 그 갈릴리의 가나예요. 근데 오늘 바로 그 장소에 이제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베푸신 두 번째 표적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예수님은 모든 자연계의 주관자이시고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만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환경과 어려움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갑자기 만나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모두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이 전염병과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고 이미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되고 바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체질로 인하여서 눈에 보여야 하고 뭔가 손에 잡혀야 하고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이 믿어져서 형식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사람이 아닌 오직 말씀을 믿는 그런 참된 믿음, 복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여서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과 모든 현장과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고치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일 봐요.